우리 예수말교회 청년들한테 참 먼저 미안한 게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렇게 도끼 눈하고 쳐다보지 마.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뉴욕 열방교회 공인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결단 내릴 수 없어서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제가 꼭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 또 이 예수마을교회를 베이직 하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싶었던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와서 부흥의 스케줄보다는 전부가 다 선교 때문에 나왔어요. 선교사님 만나고 우리 맨 앞에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도 와 계시고 또 우리 IT에 아직 도착 안 하셨죠? 그렇죠? 또 한 분 선교사님 못 오셨죠? 또 한 선교사님 오늘 또 같이 만나고 또 미팅이 있고 기아 대책하고 또 회의가 있고 그리고 내일은 아침 비행기로 인도네시아에 가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인도네시아 세 개의 교회를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뉴욕에 돌아가자마자 돈을 송금해주고 그렇게 하고 건물을 다 줬다 그래가지고 봉헌식 하러 왔습니다. 왜 그래요? 모니터?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 제가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이야기와 장학일 목사님은 나를 아주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이러면서 너무너무나 죄송하지만은 저도 최선을 다하고 제 다음을 이어갈 2대 목회자를 제가 캘리포니아 남쪽 전국에서 2대 목회자를 제가 면접까지 다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발칵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데모하고 매일 밤 12시에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러나 저는 또 그런 거에 이제 또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고 사명은 사명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목사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목사입니다. 밥 벌어먹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네. 우리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 오셔서 같이 또 미팅도 있고 해서 잠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재단의 젊은이들 오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미래 비전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먹고 살기 위한 젊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젊은이가 되게 하옵시고 새끼 먹고 살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젊은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이곳에 세웠사오니 오늘 마땅히 선포해야 될 말씀이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수가 꼽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수술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에너지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년 동안 이렇게 많이 걸어보고 이렇게 많이 전철 타고 뛰어다니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다리 아리bes어. 21세기 젊은이들에게 꼭 젊은이들만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부흥의 중이기 때문에 좋은 은혜스러운 말씀이 풍성하게 쏟아질 줄로 믿고 사실은 제가 오늘 한국에서 우리 장학일 목사님하고 약속하기는 어제 하루 왼종일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 또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면은 2교시 또 세미나하고 특강하고 선교사님들 제가 초청했는데 선교사님들 간증과 선교사님들의 미니스트리를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내년 우리 미국에서 할 우리 연합 캠프하고 그리고 다 같이 함께 IT 들어갈 준비를 하려고 사실 다 계획을 했습니다. 와보니까는 교회가 난리가 아니네. 난리가. 교회가 막 초토화가 되어진 것 같고 먼지구덩이고 내가 이거 알아요. 이 느낌을 내가 알아. 우리 교회가 유대인 회당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공사하면서 2년 동안 예배드렸어요. 우리는 토요일까지 공사하고
토요일 저녁에 다 청소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또 때려부시고 또 공사하고 또 토요일 또 청소하고, 그러나 이 안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또 오후에 귀한 또 강사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고 뉴욕 들어간 다음에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메시지 증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저를 보십시오. 젊은이가 젊은이다워지는 세 가지 V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V, V자로 시작하는 것. 첫 번째 뭐겠습니까? 비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 아니에요. 사람의 탈을 썼지만, 사람처럼 생겼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젊은이가 아닙니다. 아니, 젊음만이 아닌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세미나 특강식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 노트 정리하시고 같이 함께 정말 비전을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V는 Vitality, 생동감입니다. 에너지틱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바이타민, 에너지죠. Vitality, 저 사람 참 에너지 있다. 저 사람 굉장히 생동감 있다. 여러분, 호대가 멀쩡하고 건강한 것 같은데 생동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하지만은 삶에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에 진정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힘, 자기의 의지, 자기의 괴의, 자기의 생각 가지고 그는 자기가 참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생명력, 이 생명력은 목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안에 비전이 있고 이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이 비전이 저의 마음속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그가 정말 에너지틱하고 그가 꿈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정말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 생명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흙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바이탈리티예요. 그 생기는 또한 영어로 오리지널로 리빙 소울입니다. 리빙 소울이에요. 그냥 소울이 아닙니다. 살아서 막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영과 육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도 남는 정말 바이탈리티, 진짜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제가 얘기했지만 새끼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공부하는 이유도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그리고 좋은 월급 받고 돈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엔 바이탈리티가 없습니다. 그 안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안엔 비전이 없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V이고, 마지막 세 번째 V는 모험심입니다. 벤처. 진정한 여러분 모험심이 그 안에 있냐,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 모든 설교를 지금 한국 와서 8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울산 가서 집회했어요. 울산에 있는 교회가 내년도에 여러분하고 같이 함께 뉴욕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한 30-40명이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청년까지 다 합쳐서 한 50명 정도가 뉴욕에서 같이 함께 훈련하고 그렇게 하고 IT에 들어갈 겁니다. IT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우리 여기 IT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고자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왜 그런 거 합니까, 여러분? 돈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힘이 돼요? 그러나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벤처, 그런 모험심을 통하여서 내 안에 질그릇이 넓어지고 내 안에 비전이 넓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 마음과 내 비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그릇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졌냐?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들었어요. 저를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추립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은 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준 꿈 한 번 꿨고 그리고 13년 후에 그리고 꿈 한 번 해석한 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never.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뭔데요? 이건 참 묘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영어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예요. providence. 합성어죠. 프로라는 말이 뭐죠? 전문가. VID. 보다. 통찰력,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프로바이던스,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전문가가 바라본 거예요. 전문가가 바라본 거. 전문가가 미리 예견하고 전문가가 미리 계획을 해놓고 전문가가 그 모든 것을 과정 속에서 끌고 가고 전문가가 그것을 결매를 만들어내고
전문가가 그것을 다 이뤄내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뉴욕에 오면 제가 꼭 코스를 하는 게 보스턴이에요. 보스턴은 하버드 대학, 보스턴에 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들어온 그것이 보스턴에 있습니다. 이 보스턴 가기 길목에 참 좋은 동네 이름이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프로바이던스. 거기 가면 보스턴까지 거의 다 왔구나. 1시간 남았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늘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자, 보세요, 젊은이들. 섭리는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안에 어쩌면 제 며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 안에 제 사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선교사 두 분, 저는 잘 몰라요.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수천 불 지금 비행기값 내고 인도네시아까지 들락날락대면서 엄청나게 바쁜 시간인데 만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하고 열심히 설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뉴욕에 와서 여러분들이 유학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어느 놈인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결혼 주례를 제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후손을 내가 유아 세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먼 훗날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였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면 요셉이 엉엉 우는 걸로 시작해요. 45장 1절에서 왜 울기 시작했냐면 형들이 쫙 왔는데 보니까는 자기 형들이에요. 나 같으면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더니만 딱 칼을 뽑아가지고 제일 큰 놈부터 나와. 네가 형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유다 형, 유다 1, 2 나와. 당신은 내가 살려주겠어. 나를 웅동에다가 간두자 그럴 때 그래도 나를 웅동에다 가두지 말고 노예한테 팔자 그랬으니까 당신은 내가 제외해 주겠어. 11명 다 기상.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드디어 복수할 수 있게 됐구나.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가?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런데 45장은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거기서 요셉은 막 울기 시작해요. 왜 울었습니까? 억울해서. 그럴까요? No. 그동안 13년 동안 정말 처절하게 고생했던 게 생각나서? No. 그게 아닙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거기서 자기 형들을 보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운 이유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지금 큰 흉년 속에서 나는 매일같이 내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까? 거기도 지금 흉년인데 다 굶어 죽지는 않았을까? 거기서도 흉년일 텐데 정말 내 식구들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내 식구들을 만나고 싶고 정말 그들이 생존 속에서 제대로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형들이 음식을 사러 온 자기 형들을 보니까는 이건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은 거기서 막 눈물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셨구나. 그러면서 요셉은 얘기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신하들을 다 나가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는 자기 참모들을 다 나가라 그래요. 다 나가 있어라. 그리고 딱 식구들하고 자기하고만 만났는데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얘기해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요, 울지 마소서. 형들이요, 겁먹지 마소서. 형들이 팔았으나 형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여기다가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 그 위에 이삭,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얘기가 드디어 여기서 다 성취가 되는군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섭리의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강력한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으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것을 여러분 잘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섭리를 이루십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먼저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알파입니다. 시작이에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그 섭리를 변경하거나, 사람들이 여러분 철야한다고 하나님이 그 섭리를 변경하거나, 그러지 않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뜻, 이것을 뿔레라고 얘기해요. 뿔레,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냥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건 우주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전 국가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도자에게 대항하지 마라.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이 다 쓴다. 악한 지도자가 나와도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다 쓴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대로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 국가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그마한 시부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또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옮기는 곳마다 그 안에 그 나라,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키시나? 목사님은 1년에 한 번밖에 한국 오지 않지만, 올해만 2번 왔지만 한국 볼 때마다 기절할 정도로 여러분 잘 살아요. 우리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우리가 잘나서 그럴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한 교회를 향한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는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망각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의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나 여러분 굉장히 불쌍한 청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역사는 인간들이 지멋대로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저께 여러분 놀랬죠? 이북에서 갑자기 평양에서 비행기 한 대가 도착해가지고 이북의 최고 김정은 밑에 있는 3인방들이 비행기 타고 인천에 와서 아시안게임 폐회식 참석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비밀 회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김정은이가 타고 다니는, 직접 자기가 타고 다니는 그 1호 비행기를 타고선 왔다가 그렇게 하고 밤 10시에 인천공항을 떠나서 가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은 지금 왜, 김정은이 맞나요? 왜 안 나타나는지.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 이북에 초점을 맞추면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은 한국은 10년 안에 통일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통일시킨다. 하나님의 한국 사람들을 쓸 거다. 그래서 이북을 먹여 살리려면 한국은 잘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바이던스, 우리는 알 수 없는 정말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신, 온 세계 역사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프로 중에 프로시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계신 계획 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누구와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는 한 손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시간, 타이밍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의 시간 속에서 일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 대학 졸업해야 된다. 대학 졸업하면 직장 가져야 된다. 직장 졸업하면 좋은 직장 가서 돈 벌어야 된다. 돈 벌으면 그 다음에 결혼해야 된다. 결혼한 다음에 애 낳아야 된다. 애 낳으면 그 다음에 애들 사이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죠 뭐. 그런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그 시간 속에 다 파묻혀서 살아요.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내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내 시간을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의 섭리는 제껴놓고 그저 오직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입니다. 첫째,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크로노스 시간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지금 3시가 되기 3시 10분 전이네.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후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네. 그건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 시간을 쓸 때는 헬라어에서는 항상 카이로스를 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게 응답 안 되죠? 하나님 내 가정이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대학을 공부하고 지금 전공이 이건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네,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또 하나의 손,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건. 역사는 사건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하고 요셉을 애굽에다가 팔아버립니다. 정말 재수없는 애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6살이었어요 16살 여기 손 들어봐요. 없어. 저 아래 동네 애들 이야기야. 16살이에요 16살.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이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노예상이 지나가는데 하필이면 그 노예상이 여러분 애굽을 향해서 가겠습니까? 애굽이 아닌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깨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필이면 애굽 갔는데도 누구의 집에 팔렸습니까? 정부 고위 관료 보디발의 집에 팔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노가다 하는 집에 팔렸다. 요셉은 죽어라 하고 땅 팠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향해서 가는 길하고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집어넣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 속에 넣어야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요셉은 그거 모릅니다. 요셉은 오직 뭐만 생각했어요? 요셉은 뭐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은 1년 지나갑니다. 2년 지나갑니다. 3년 지나갑니다. 고통의 세월은 더 가중됩니다. 10년이 지나갔습니다. 10년째 되는 요셉이 26살 될 때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가장 건강한 외모와 미모와 체력을 가진 그때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노예 생활 10년 때 억울해요.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감옥에 내려갑니다. 자기가 설명을 다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내가 꼬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 항변도 하지 않고 지하 감옥에 내려가서 거기서 자그마치 3년을 있습니다. 3년. 보디발 나쁜 놈이요. 그놈 나쁜 놈이요. 요셉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보디발이 자기 아내하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을 감옥 속에다가 집어넣고 보디발이 자기 아내하고 밤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예요. 그렇게 하고 주워 팹니다. 네가 꼬랑지 쳤지? 내가 다 알아. 요셉은 그럴 애가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자기 와이프를 막 주워 패기 시작합니다. 보는 사람이 있고 내 직위가 있고 우리 집에 수없이 많은 신하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요셉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지만은 나는 알아. 네 년이 꼬랑지 쳤지. 그렇게 하고 요셉이 자기 와이프를 막 때립니다. 그러면서도 3년 동안 요셉을 끄집어내지 않아요. 왜? 요셉이 나와서 바른 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억울해할 거 없어요. 어떻게 보디발 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왜? 그 안에서 3년 있어야만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종, 그 술 맡은 관원과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이 그 교도소에 들어와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저를 보십시오. 사건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꼭 대박적인 사건만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사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건.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서 사건을 또 만들고,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꼭 이걸 깨달으세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건만 보입니다. 사건만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우리는 뭐만 보여요? 오직 사건만 보입니다. 내가 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야 되냐? 우리 형들 그러면 안 되지. 보디발 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여러분 아픔과 괴로움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는 사건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어요. 시간과 사건이 만날 때 역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무슨 짓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사건을 만들어요. 자기가 사건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사건 쳐놓고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려면, 내가 동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걸 하시려고 그랬군요. 저를 보세요. 저는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원에서는 지휘 전공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저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봐두십시오.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30평 넘는 아파트를 사고, 전도사였지만 제 승용차 제가 끌고 다니고, 제가 한번 지휘하면은 그 당시 대학교 등록금이 38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한 합창단에서 38만 원을 받았어요. 36년 전이요. 이번에 제 모교 서울신학대학에 가서 대학교 4학년 학생들 특강을 하면서 나는 음대생들 중에서 좋은 음악 선교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IT에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음대생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음대 졸업해가지고 먹고 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만 되려고 꿈꾸지만은 여러분들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전 세계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 제가 그 강단에 서서 서울신학대학에 서서 4학년들 특강을 하는데 제 36년 전 7, 8학번 7, 8학번이면 너희 부모님 결혼도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제가 36년 후에 그 강단에서 그 학교에서 제 후배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후배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제 이메일을 적어주고 제 페이스북, 제 블로그를 적어주고 관심 있거나 비전 있는 청년들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랬더니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저는 미국 가서 목회할 줄 몰랐어요. 저는 미국 가서 그냥 음악 사용만 잘해도 저는 정말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아주 대형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저는 스카웃돼서 갔어요. 방만 8개 있고 화장실만 3개 있는 좋은 집을 받았습니다. 좀 놀래줄래? 안 놀래는 것 때문에 내가 놀랜다. 여러분의 집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그렇게 3년 사역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는 게 단독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미국까지 보낸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16년 전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어느 컴퓨터 회사 창고 2층 쓰다가 남은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16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나도 목회할 줄 몰랐어요. 나도 내일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회가 세계 교회를 건축하고 내일 들어가자마자 보르네오 정글에서 세계 교회 헌당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뉴욕으로 들어가자마자 다시 2주 있다가 IT에 또 우리 12차 팀이 또 들어갑니다. 나는 한국에서 음악인이었어요. 나는 그 꿈을 키우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건 내 비전이었습니다. 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것이 뭐냐라고 알아야 될 때는 필수적인 것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으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라. 왜? 그분은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분 손에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그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합니까? 다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합니다. 요셉은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요셉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자입니다. 오죽했으면, 오죽 신실했으면, 오직 그가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보디발이 자기 집 키를 다 맡겼겠어요. 그리고 27살 감옥에 들어갈 때 간수장이 키를 다 맡겼어요. 다 문 열고 다 탈옥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게 집중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파고들었던 자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여기서 내가 언제 나갈지를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의 품을,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던 자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디 성경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억울해. 야곱은 하나님이 뻑 한번 나타나. 야곱은 잠자다가 꿈에도 나타나. 야곱은 야뽕강가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사다리 타고 내려오셔. 그런데 진짜 나타나야 될 자는 요셉인데 요셉에게는 13년 동안, 아니 그의 인생 속에서 한 번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타나셔서 요셉아 힘들지? 조금만 참어. 이러면 엄청 힘이 날 텐데. 요셉아 내가 내 기도를 다 듣고 있다. 요셉아 내가 내 어려움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때가 되면 다 이룰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겁이 안 날 텐데 한 번도 나타난 적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알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압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여러분 내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요셉 안에 있고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셉은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요셉에게 나타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30살이 됐을 때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형들을 만납니다. 10명의 형들이 내려왔지만은 요셉은 자기 식구들 안부를 물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약 60명의 자기 식구들이 거기 있습니다. 자기 조카들, 아버지. 그래서 그 형들을 다시 올려보내서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으로 올 때 인구가 성경에는 70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70명이 요셉을 만나러 내려왔어요. 그 식구들 전체가 다 풍성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사건만 보이지 하나님의 섭리는 들어는 맞지만은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긴 믿지만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졸작은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잠깐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무관한 자들이에요. 뉴욕은 한번 눈이 오면 막 무릎까지 와요. 대책이 안 서게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눈이 내린 동부 지역 전체가 다 만약에 토요일 날 눈이 와서 주일까지 눈 오면 거의 다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차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16년 동안 겨울 6번, 16번 지냈지만 한 번도 예배 안 드린 적 없어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유학 가도 저 교회 가면 안 되겠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차 살 때는 꼭 집차를 사라. 차 살 때는 4x4 전륜구동 집차를 사라. 그래야 눈이 와도 교회 올 수 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집차 사라 그래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집차 사라.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집차 사라. 눈이 많이 온다는 대설주의보가 내리면 저는 토요일 날 집차 가진 성도들에게 다 연락합니다. 집차는 눈이 와도 얼마든지 미끄러지지 않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집차 가지고 누구누구 다 픽업하라. 우리 집차만 파킹해놓고 다 예배드려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 하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내 삶을 집중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인데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 그 얘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젊은 여러분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하나님에게 시선 고정하는 거예요. 차 한 대를 사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차 한 대를 사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차, 직장을 가져도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냐, 의식하는 거,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직장 하나를. 그런데 누가 그래요? 누가 월급 많이 주냐, 누가 베네핏이 많냐, 다 돈에 초점을 맞추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여러분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여러분은 초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직장 하나를 구해도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내가 주일을 성수하는 데 도움이 되냐,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도움이 되냐, 남편을 만나고 내가 배우자감을 구해도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같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동력자,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냐. 무슨 얼어 죽을 S라인이고 무슨 얼어 죽을 팔복 복근이고 50 넘으니까 다 쓰잘데없어. 다 쓰잘데없어. 남자 하나를 만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같이 함께 자녀를 낳아도 내 자녀들과 같이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내 자식이냐, 여자 하나를 만나도 정말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만남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디를 가도, 내가 돈을 써도, 사람을 만나도 늘 우리의 의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인을 줘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여러분의 삶에 불을 꺼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너 너무 돈에 미쳤다. 돈을 여러분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요. 너 너무나 까분다. 그때 내 질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너 너무나 잘난 척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장 가보시면 어떻게 우리 영화 봐요? 다 불을 끕니다. 창문도 아예 없어요. 왜?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고, 화면에만 집중하라고. 우리의 삶의 불을 다 하나님이 꺼버리고 우리의 삶의 창문을 하나님이 다 내려버리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게 오직 화면만 쳐다보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다 인도하다가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걱정해. 저 인간이 왜 나왔을까? 저 인간이 새벽기도 왜 나왔을까? 새벽기도 인도가 안 돼요. 가서 묻고 싶어가지고 왜 나왔냐고. 새벽기도 끝나고 물어봤죠. 통성으로 기도하고 왜 나왔어? 그랬더니 아유, 한국 갔다 왔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새벽에 눈이 떠져가지고.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든가, 나 놀라지 않게. 시차 적응되면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을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두 번째는 실력을 갖춰라 그 얘기예요. 실력이 뭡니까? 학벌이겠어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대학교다 때려치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실력이 뭡니까? 정말 실력이 뭐예요?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씁니다. 확실합니다. 그건요. 여러분, 느헤미야, 요셉,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어떤 사람이든 사실 여러분 다 실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진정한 실력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력이에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실력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실력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느껴가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어보세요. 스마트폰이 진짜 사람 여러분 스마트하게 만들까요? 천만의 개입니다. 사람 완전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스마트폰 없으면 운전도 못해요. 이제는 얼마나 바본지. 스마트폰 잊어먹으면 전화도 못해. 왜? 옛날엔 전화번호 100개, 20, 200개씩 외웠었는데 한 개도 못 외워. 저 솔직한 얘기로 우리 딸, 우리 아들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그냥 딱 번호만 누르면 우리 아들 나오니까, 우리 딸 나오니까. 이게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를 알아보고 싶은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검색하면 답이 다 나옵니다. 지능이 떨어져요. 스마트폰은 편한 것이지 스마트한 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스마트폰을 안 쓰려고 그래요. 내가 책을 찾고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외우고, 그건 편리폰, 굉장히 편한 폰이지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똑똑하다는 것과 편한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똑똑한 게 뭔데요?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 뭔데요? 정말 스마트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힘써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야 될 걸 하는 사람입니다. 해야 될 걸 하는 사람. 제가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오시라고 그랬어요.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간증, 특강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요. 여기 오신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여러분 소위 말해서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사람들이에요. 떼돈 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벌어봤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알기는 좋은 책 올리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선교사로 나가려고 애쓰고 있나? 우리 저 뒤에 오신 여자 선교사님은 IT에서 심장병 어린이 13명 데려왔어요. 돈이 됩니까? 돈을 써야 되는 거죠. 며칠 전에 만나서 목사님 연세대병원 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가봤더니 새까만 흑인 애들,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IT 애들, 심장병 어린이 애들, 얘네들이 13명이 2개 병원, 연대세브란스 병원과 삼성의료원에 나눠져서 수술받고 있는데 중환자실 제가 혼자 들어가서 애들 기도해 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국의 연예인 선교팀들이 도와줬다 그래요. 김원희, 이무송, 김미화, 아주 참 믿음 좋은 연예인들, 이 사람들이 모금 한 개 5억을 만들어냈대요. 5억. 13명을 수술하는데. 좀 놀래. 이렇게. 난 늘 안 놀래는 것 때문에 늘 놀래, 여기 와서. 사람은요, 저를 보세요. 할 것을 할 때 인생은 참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해야 될 것을 할 때. 그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것이 실력이에요. 느낄 걸 느낄 줄 아는 사람. 저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줄 알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 소리를 느낄 줄 알고 긍휼히 여겨야 될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느낌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춤춰야 될 때 춤을 출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느낌이 있고, 슬퍼해야 될 때는 정말 슬퍼할 줄 알고, 내가 털어서 구제해야 될 때는 내가 판티 하나 남기고 다 털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때는 그 죄를 느낄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 느낌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여러분 책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화로 나왔어요. 많은 갈매기들이 바닷가에서 사는데 그 중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낮게 나는 갈매기 아니면 높게 나는 조나단의 갈매기, 둘 중에 하나였어요. 낮게 나는 갈매기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목사님 보세요. 이 갈매기들의 특징은 먹는 거에 초점 맞춰졌습니다. 왜? 먹잇감은 다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 옆에 바닷가 옆에 쓰레기 야치장도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그들은 다 낮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낮게 날아야 먹잇감이 많으니까. 그런데 조나단의 갈매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매기는 높게 나는 것이고, 갈매기는 바닷가 속에 있는 신선한 생명을 먹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멀리 날고 높게 날아서 멀리 보고 깊이 보고 가장 신선한 것을 보고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낮게 나는 많은 갈매기들이 조나단의 갈매기를 보면서 욕을 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놀고 있네, 잘난 척하고 앉아있네,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 줄 알아요? 젊은 여러분들, 먹잇감이 있는 곳엔 사람 많아요. 먹잇감이 있는 곳엔 사람들 많습니다. 먹잇감이 없는 데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 거긴 먹잇감이 별로 없어요. 넓은 문, 먹잇감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보세요. 거기에는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런데 높게 나는 거, 수직으로 내리면서 신선한 생선을 낚아챌 줄 아는 자. 그러던 어느 날 도시개발 속에서 이 리차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에 보니까 쓰레기 야치장을 다 청소해버립니다. 그 순간 바닷가가 오염되면서 그 많은 먹잇감을 찾았던 갈매기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날지를 못합니다. 왜? 낮게 날면서 먹잇감에 너무나 많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 조나단의 갈매기는 다이어트된 기가 막힌 몸매 가지고 세상에 있는 먹잇감이 없어져도 조나단의 갈매기는 항상 높게 나면서 신선한 것을 계속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비극이 뭐냐? 사람들이 온통 다 먹잇감에만 눈이 멀었다는 사실이에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 먹잇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추는 자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바울아, 내 믿음이 내게 족하다. 괜찮다는 겁니다. 믿음이 누가 더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믿음이면 충분하냐, 그 얘기예요. 내가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는 방언할 줄 모릅니다.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에 나온 세계적인 여러분 골프 선수 닉 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골프 황제입니다. 지금은 나이 들어서 은퇴한 사람이지만 어느 날 무슨 미팅을 갔어요. 어떤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에 테이블별로 이름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테이블에 보니까 닉 클라우스 이렇게 써 있어서 닉 클라우스가 그 자리에 안내 받으면서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테이블에 앉기 시작하는데 자기를 다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 한 자리가 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오는데 어느 사람의 인도를 받고 와서 앉는 거예요. 보니까 소격이었습니다. 맹인이었어요. 얼굴도 새까만 흑인이었습니다. 내 옆에 앉았으니까 니클라우스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골퍼 니클라우스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은 흑인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제가 앞을 못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악수하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니클라우스가 흑인에게 묻습니다. 그 흑인이 먼저 묻습니다. 골프를 참 잘 치신, 만나 뵈서 영광입니다. 저도 골프를 조금 칩니다. 니클라우스가 놀랐어요. 맹인이 어떻게 골프를 치냐? 맹인이 어떻게 골프를 치냐? 그렇게 은근히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네, 나는 맹인이라서 골프를 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캐디가 참 똑똑합니다. 내 캐디가 티샷 할 수 있도록 나를 딱 티샷, 퍼스트 그 티샷 하는 거기다 나를 세워놓고 티샷 할 수 있도록 공을 딱 올려놓습니다. 내 캐디는 나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내 자리를 딱 지정해 줍니다. 거기서 나는 드라이브 채를 가지고 정확하게 서서 내가 연습했던 대로 나는 휘두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의 내 캐디는 내
비거리를 알기 때문에 그만큼 자리에 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많이 칠 것을 믿고선 그 위치에 서가지고 거기서 저에게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자세를 딱 잡고 저는 청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제 캐디가 신호를 보내는 그쪽을 향해서 귀를 곤두세우고 저는 스윙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골프 쳐요. 니클라우스가 놀래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샷을 할 때 그 자리에 가면은 내 캐디가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을 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적당한 채를 줍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저는 옆에서 한번 스윙 연습을 한 다음에 볼 앞에 씁니다. 그러면 내 캐디는 다시 또 내가 이 채를 가지고 얼마만큼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 서서 나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줍니다. 나는 다시 청각을 곤두세우고 내가 정확한 자세로 나는 스윙을 합니다. 니클라우스가 마지막 물어봅니다. 그린 위에 올라갔을 때 벙커, 홀 안에다가는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내 캐디가 다 이야기해 줍니다. 경사가 어느 쪽으로 흘렀고 그 다음에 몇 메타 남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을 줘가지고 치십시오. 그렇게 하고 캐디는 가서 그 홀 속에서 볼펜 가지고 똑똑똑똑똑똑똑 두드린답니다. 그러면 그 홀을 향해서 거기서 향해서 나는 밀기만 하면 됩니다. 니클라우스가 치는 걸 구경하고 싶은 거예요. 나하고 한번 게임합시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영광이죠. 내가 니클라우스하고 게임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날짜는 언제 있으면 좋겠습니까? 니클라우스가 수첩을 꺼내가지고 막 뒤져봅니다. 너무너무나 스케줄이 바빠요. 너무너무나 스케줄이 많습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맹인이 하는 말이 밤에 합시다. 밤에는 한 가지 아니야 당신. 여러분 이건 실화예요. 밤에 하자. 난 밤에 시간 많고 당신도 밤에 시간 많지 않느냐. 니클라우스가 이 흑인을 데려다가 골프 연습을 시켰어요. 계속 골프 연습시키고 자세를 교정해주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요 장점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람은 돈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장점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사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도 안 하고 놀래지도 않고 너희들은.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토끼는 잠잤다 그럽니다. Anyway, 그냥 그렇다 그럽시다. 그래서 토끼가 다시 게임을 하자 그랬어요. 거북이가 자신 있게 하자 그랬어요. 얘가 뭘 믿고 그런지 난 모르겠어. 내가 이번에 잠 안 자면 된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하자. 오케이. 언제 할까? 날짜를 딱 잡았습니다. 그러나 경주장은 내가 결정한다. 거북이가 바닷가에서 하자. 바닷가에서 게임하자. 왜? 자신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자기가. 육지는 자기 필드가 아니에요. 내 필드에서 내가 자신 있는 곳에서 어쨌든 경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은사가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내 환경이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떠난 비참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찬송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